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회 둘째 날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꼭 이 성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르던 것 알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잠자던 영혼들이 눈을 떠 귀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든 영광과 박수는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버지여, 그저 우리 주님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물려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단호한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한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삶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가장 불행한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녀들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집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고 그냥 제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분이 누굴까? 어쩌면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리고 저 혼자 막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저분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저분 혹시 고두심하냐? 뭐 나름대로 죄송해요. 그냥 나름대로 여기서 기도를 하며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눈을 번쩍 떠가지고 저분이 누군가 하고 가만히 봤습니다. 뭐 그냥 아주머니시더군요. 참 감사했어요. 아주 마음이 기도하는 내내 따뜻해지고 좀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인 줄 압니까? 그냥 아멘해서는 안 되죠. 난 정말 사랑하나? 가령 두 분이 부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앉으셨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은, 정말 사랑한다 하면은 서로들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 주겠죠.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죠. 그리고 말로만 하고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뽀뽀하고 그리고 자리 쓰라고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건 안 보건 상대방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신 걸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앞에 죽음이, 또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느냐?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목사들에게는 새벽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밤늦게 전화하는 거는 좀 삼가해야 하는데, 저는 제 휴대폰을 인터넷에 다 띄워놔 버렸습니다. 전 그 휴대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전화를 새벽에 받아 전 여러 명을 자살을 하는 그것을 막아주기도 했거든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남의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한번 좀 다녀보고 가봐야겠다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한 3, 4시쯤 됐습니다.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웬 남자가 막 울더라고요. 자기는 장로래요. 나는 장로인데 그동안 헛살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때문에 저는 살았어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아니, 저 때문에 뭘 살까? 그래요. 아, 예, 그러세요. 그리고 제 이제 설교를 들었던 분인 모양이다 했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군요. 울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사실 장로입니다. 돈이 많은 장로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다가 큰 교회를 하나를 세우고 내 조카가 목사이기에 거기에 담임으로 이렇게 앉히고, 자기는 이제 다른 장로 직분을 받았었으니까 거기서 장로의 역할을 했대요. 교인들도 이제 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에 교인이 갑자기 불었대요. 많이들 들어와서 교회는 부흥을 하고요. 그런데 그 교인들 사이에 유명하게 된 게 성경 공부들을 그렇게 열심히들 하더래요. 자기 조카인 목사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1년, 2년이 지나가며 드러나는 데 보니까 신천지더래요.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자기 조카까지도 신천지에 넘어가서 자기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와 이거 내가 진 거다 하고 세상에 고소를 해봐도 교회는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하고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 떠나 살 거야 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술도 먹고 옛날에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고요. 또 여자들하고 뭐 이렇게 놀러도 갔다 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데 밀수를 한 번 하면은 10년을 먹고 산대요. 10년. 그냥 펑펑 쓰면서 10년을 먹고 산대요. 2번을 하면 2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3번을 하면 30년을 그냥 쓰고 살아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면서부터 이 장로님이 밀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1번 성공했습니다. 2번 성공했어요. 이제 20년 동안을 마음껏 이제 먹고 살아도 뭐 뿌리고 살아도 돼요. 이제 그래.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한이 없는 모양이야. 딱 한 번만 더 해야지. 그러면 30년을 나는 풍족하게.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요. 딱 한 번만 더 해야지 하는데 한 번 더 하다가 걸렸습니다. 아주 신문에 크게도 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누가 관여를 하냐면 대부분 조직폭력배들이 관여를 하고 외국의 뭐 홍콩에 이런 조직폭력배들이 관여를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한국의 건달들이 이것들을 이제 다 잡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판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만 덜컥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갔는데 이런 검찰에서 이렇게 하더래요.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풀어라. 그럼 최소한도로 이렇게 하게 하겠다. 그만 다 풀어버렸어요. 본인이 그래요. 저는 다 풀어버렸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크게 벌금형을 맞고 그리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나와서부터 이제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가지고 있던 걸로 다 막았습니다. 웬만한 큰 데는 돈으로 다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됐다 하고 살아가는 그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온 새벽에 5명의 건달들이 들어왔더래요. 새벽에 뭔가 심상치 않아서 나 저기에 내 전 재산 저 금고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싹 가져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 가지러 오지 않았어 하는데 제일 두목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칼 가지고 칼 쓰는 조선족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들 몇 명이
딱 돼가지고 들어왔더래요. 들어와가지고 빨리빨리 먹고 딸하고 아내하고 바로 이분하고 이렇게 셋이 사는데 들어와서 뭐 입으로 테이프 딱 붙이고요. 그래서 나 금고에 저거 다 가져가라 하니까 목을요 발로다가 밟는데 부러진 줄 알았답니다. 우린 돈 가지러 오지 않았어 하더니 테이프로 딱딱딱딱 붙이고 그 다음에 눈짓을 딱 하니까 그 조선족이 딸애부터 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래요. 아직 끝났구나 하는데 그 대장이 네가 박보영 목사님을 알아? 그러더래요. 갑자기 뭐 뜬금없이. 그래서 살라고 그 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살라고 하여튼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이 대장이 이렇게 옆을 보면서 벽을 보면서 그러더래요. 그런데 거기에 달력이 붙어 있었답니다. 그 달력이 어떤 달력이냐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그 장로님 아내가 그래도 이제 교회 나가지 말아라 했는데 그래도 연초가 되니까 어디 교회가 좀 좋은 교회가 없나 하루는 나가서 연초에는 가가지고 좀 예배를 좀 드리고 와야지 하고 찾아보니까 하고 박보영 목사님네 가면 뭐 거기 은혜스럽대 그래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정초에 교인들 가정 하나하나씩 마음대로 다 달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오다가 노숙자들 뭐 파티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보고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벽에다 갖다 거니까 저건 뭐야? 아예 이제 첫 새벽, 새해 첫날이라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저분이 노숙자 가보니까 뭐 노숙자들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뭐 애들하고 살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흘렸는데 그날 그 건달이 들어와가지고 네가 박보영 목사님을 알아? 그러니까 안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라. 그래서 이걸 띄워주고 어디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보이니까 그분은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노숙자도 잘 돌보고요. 뭐 이러면서 기억나는 대로 하여튼 좋은 얘기는 다 해버린 거예요. 이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다 전화를 하더래요. 우리 작업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이거 우리 못 하겠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지 뭐 하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여기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긴다고. 그러면서 다 끊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왔다 갔다 하다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 그래서 첫째가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겠구나. 그런데 첫째가 그게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을 좀 도와드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새벽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통장 불러드리면은 그 통장에다 개인적으로 얼마를 넣겠고요. 몇십억을 넣겠고 거기다 교회에다가는요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고요. 목사님 제가 살아났는데 마음껏 도와드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거 밀수했던 돈이라며. 그걸 내가 받을 수 있겠냐? 교회에다가 하지 말고 내게 보내지 말아라. 당신이 그걸 가지고 직접 다니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다들 나눠줘야 한다. 당신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다 써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거구나 그랬는데 아니더래요. 왜 우리 같은 그대로 그냥 표현할게요. 그분 그대로 들은 대로 떡친 인생들이 니네 같은 인생들에 왜 개입하게 하느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같은 떡친 인생이 니네들 인생에 개입하게 하느냐? 사람은 속 사람이 거듭나야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도 무서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게 뭔 얘기일까 건달들이. 근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막 이제 거의 안성에서의 힘든 일들을 끝내고 인천으로 이제 올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좀 나이가 많은 녀석이 있었는데 아유 성격이 얼마나 얘가 대단한지요. 그 소방서에서 쓰는 낫으로 뭐라고 하니까 옆구리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요. 하여튼 별의별 일들을 다 벌리는 놈이에요. 얘가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온통 뭐 옷에도 피투성이가 돼. 나 같은 놈은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생선 회칼을 딱 꺼내가지고 저는 뭐 그런 건달들하고 많이 행동대장 뭐 얘네들하고도 살기도 하고 별의별 놈의 애들하고 다 살았어요. 강대상에다 손을 딱 놓더니 목사님 다 끊어버릴까요? 이거 다리도 다 끊어버릴게요. 끊어. 그러면 걔네들은 바로 끊어버려요. 이렇게. 얼마나 불쌍해요. 걔네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불쌍해서 걔네 한 녀석을 끌어안고 그 녀석을 제가 울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이놈도. 하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되니 얼마나 이게 불쌍해요. 그래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야, 너 말이야. 네 손을 도끼로 다 찍어버리고 다리를 다 도끼로 다 찍어버려서 너 풍뎅이같이 돼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은 말이야 여기가 달라져야 돼.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네 모든 걸 다 찍어버린다 해도 넌 안 돼.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걔였나 아니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온누리교회에 아버지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 간증을 하는데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 아버지 학교 그 모든 사람들 다 모이는 자리에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목사님 그분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듣는데 얘기하지 말아라. 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귀한 믿음의 길 그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가면 된다. 그래서 그때 다들 들었어요. 제가 나오니 그 사람에게 막 우들 달려가더군요. 그게 누군가 궁금했던 모양이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걔가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린 누군지 알지? 신고하지 마. 우리 그냥 가. 돈 하나 뺏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가버렸다고 해요. 건달들도요. 여기 속사람이 거듭나야지 사람이 비로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여기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며 다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이 신천지가 그 교회를 하나를 다 차지했다고 하여 그 사람은 그냥 장로고 뭐고 다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기도 신천지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들은 교회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가만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놈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나는 니네들에게 집어넣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그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 다니는 애들 뭐 이거 다 너 관둬. 학교 관두고 신천지로 들어갈 수 있냐? 우리가 거기를 한번 무너뜨려 버리자. 예 목사님. 그냥 바로 그냥 휴학을 해버리대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이제 들여보냈어요. 신천지에 어떻게 들여보내느냐?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종교 서적 있는 데 가서 서서 책 읽고 있으면 붙어요. 이제 와가지고 뭐 붙습니다. 좀 이런 데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신천지를 끌고 가요. 아니면 전철에서 성경 열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와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집어넣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그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신천지로 집어넣은 게 저래요, 저.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얘네들이 잘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만희는 거기선 영생한다고 해요. 이만희는 영생한다. 이만희는 이 땅의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야, 이제 우리가 이만희가 빨리 죽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만희가 죽었을 때 우리 뒤집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이게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만희는 영생한다. 이만희는 영생한다. 만약에 영생하지 않으면 이건 가짜다. 틀림없이 이만희는 영생한다. 너희들 이것만 떠들어야 한다. 막 죽어라고 떠들어야 한다. 근데 두 번째 이인자가 죽었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고 가만히 봤더니 배교를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저걸 바꿨어요. 얘네들 교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만희도 죽을 수 있다. 이제 바꿨어요. 이제 슬슬 바꿔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전 달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한번 우린 미약하기가 짝이 없지만은 애들을 집어넣어 여기를 뒤집어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화가 나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데 제 이름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 박보영 목사 하더니 탁수드려요. 그러니 얘네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그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한다. 제가 언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했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지 못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죠. 어디에 구원이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 강사가 하필이면 걔 있는데 박보영 목사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정신이 아니어서 왜 박보영 목사님이 왜 지옥 가느냐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막 떠든 거예요. 막 달려든 거예요. 이제 이 미련한 놈들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1년 몇 개월 지나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공부했어요. 얘네들이 8시간 9시간씩 끝까지 얘네들이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 1년 8개월인가 만에 들켜가지고 쫓겨났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휴대폰을 절대 받지 말아라, 다 지워버려라 이랬는데 그만. 그때 박보영 목사는 이건 지옥 간다 할 때 그때 막 달려들었던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기억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휴대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들켜서 그만 도망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다 무너져 버렸죠. 개포감리교에서도 정말 믿음 좋은 믿음의 용사가 있다고 하면은요,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통쾌해요, 이게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테러를 하려고 또 우리 마가이다라방 매일 집회를 합니다.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서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서부경찰서에다가 700명이 와서 이제 그 앞에서 와서 집회를 하도록 허가를 해줬다. 그 집회 신청서를 다 집어넣고 이제 700여 명이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떠들고 소리 지르고 하면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집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여기 와가지고 이 앞에서 바로 여기서 집회를 700명이 한다고 하는데 절대 우리 애들 보고 때리지 말아라. 절대 싸우지 말아라. 밀지도 말아라. 이거 찍어가지고 고소하고 골치 아프게 구니까 상대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다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노숙자들을 월, 화, 수, 목, 금, 주일, 일주일에 6번을 식사를 다 대접했어요. 6일을요. 토요일만 빼놓고 그렇게 식사를 대접을 늘 했어요. 제가 안성서부터
노숙자들을 대접했으니까 여기 와서도 이제 늘 그렇게 노숙자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노숙자들이 듣고 이제 노숙자들이 신천지 교회들 다 알아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예배들 드릴 때에 그 교회들에 몰려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는데 왜 쫓아내요? 노숙자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뭐 이게 와서 이제 집회한다고 하는 것, 데모한다고 하는 것 다 그래서 무효가 됐죠. 이럴 때도 이 귀한 사람, 이분들이 정말 귀한 역할을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집어넣느냐? 하나님 나라를 좀 먹는 자들은 놔둘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에는 뭐 여러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 많죠. 협성 다니는 애, 감신 다니는 애들, 서울신대, 뭐 한신대학. 그런데 한신대학 다니는 애가 어느 날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세워놨대요. 자기네 학교 한국신학대학 앞에 크게 장승을 세워놨대요. 그건 무슨 이 사단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야, 기도한다고 장승이 없어지냐? 어떻게 해야 돼? 찍어야죠. 예. 전 그 대답을 하는데 얘는 그 대답을 잘 못하더군요. 목사님, 거기 다른 학과도 있는데 그걸 찍어버린다면 저 경찰서도 끌려가고 이거 뭐 일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막 혼을 내줬어요. 야, 그건 무서워서 안 찍어내면 되겠냐? 찍어버려. 그런데 그게 이제 나무가 이상한 나무라서요, 이걸 도끼로 찍어도 안 들어가요. 도끼가 텅 하고 도로 나와요. 전기톱으로 해도 이게 전기톱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확 빨리 잘라버리려면 전기톱으로 그냥 다 막 잘라버려야 하는데, 장승이 워낙 높으니까 그거 아무데나 떨어졌다가 지나가는 사람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작업이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차는 스타렉스 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어 오려고 하면 이게 다 거기 안 되기 때문에 의자니 뭐니 다 빼버렸어요. 여기다 다 싣고 와라. 근데 뭘로 잘라지느냐 하면 큰 톱 있지 않습니까? 톱 큰 거예요. 양쪽에서 자꾸 슬근슬근 쑤르면 이게 그때야서 잘라지지, 다른 걸로 단 도끼 같은 걸로 단 찍어지질 않아요. 목사님, 이걸 밤에 가서 하죠. 야, 하나님의 일인데 왜 밤에 해? 대낮에 해야지. 사람들 지나다닐 때 다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서 밧줄을 걸고요. 그리고서 이제 양쪽에서 잡아다니면서 밑에서 슬근슬근 쓰는데 발길질이 들어와도 하는 거다. 끝까지 하는 거다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들 교학과에서 자르라고 한 줄 알고 지나가면서 수고하세요. 아유, 수고하시는군요. 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천천히 두 개 다 잘라가지고 토막을 다 내가지고 제 차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이거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우린 바보같이 그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는지 저는 몰랐어요. 한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이 교회 그쪽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교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네 젊은이들 놓고 하는, 거기 제가 집회를 갔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요,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하더니 책들을 꺼내가지고 보여주는데 신문이고 책들이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때 우리만 몰랐어요. 바보같이. 왜 그랬냐?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신학대학에 그거 세워져 있는 신학대학생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그 물들과 영향을 받는 것, 하나님의 그 귀한 종들이 되는 그 종들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 그 외에 일들은 참 많아요. 뭐 별의별 일들을 많아요. 신학대학에서는 저를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싸움질을 해냈는지요. 얼마나 싸웠는지요. 예수는 섹스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인간이래요.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집단에 의해서 예수가 된 거지 구원자가 아니래요. 어우, 이러는데 그냥 화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래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나가서 끌어내든지 멱살을 잡든지 해야지. 그걸 그냥 놔뒀냐. 얼마나 제가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리키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싸웠어요. 야, 너는 총장실 전구야. 우리 애들이요, 감리교 신학대학만 제일 많이 다닐 때 13명이 다녔어요. 13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얼마나 힘든 이 기적 같은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 한번 하나 똑바로 감리교 신학대학 한번 보내려고 해보시죠. 그 껄렁껄렁하고 노는 놈들이요. 그런 자녀들, 타락한 자녀들 한번 세워서 신학대학 한번 보내보세요. 저는 매도 엄청나게 맞았어요. 별의별 너무 사연이 여기 많지만은 우리 애들이 이제 오면은 목사님 왜 이간증은 왜 안 하세요? 이간증 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목사님 이거 왜 안 하세요? 하고 저 뒤에 앉아있다가 다 적어줘요. 이거 하래요. 안 해요. 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하는 거 한 20%밖에는 안 돼요. 우리 주님하고 흘러봐야 할 귀한 그것들, 숨겨진 그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이 많을 때는 감신 다니는 애들만, 협성도 있었고 뭐 한신도 있었고 서울신대도 있었고, 그러니 어땠겠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 된 녀석도 있고 다 있지만은, 너희들은 말이야.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에서는 조용한 거예요. 이 채플도 제 영향을 받는 애들을 다 갖다가 채플 시간에 총장서부터 거기 굉장히 크게 채플들을 드려요. 너희들은 1시간 정도서부터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악을 쓰고 해라. 그때서부터 막 와글 하고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그럼 막 애들이 여기가 기도하는 장소냐고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은 저런 교수는 쫓아내야 되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총장실을 점거해. 알았지? 그리고 너희들은 프랭카드를 100개만 만들어. 예수는 섹스에서 태어난 구세주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따릅니다. 그 100개 만들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애들이 그래서 총장실 점거하고 뭐 난장판을 피웠어요. 얼마나 이놈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요. 오래간만에 정말 물 만난 고기 같았어요, 애들이. 그리고 등치가 큰 놈에게는 그 교수를 바짝 따라다녀라. 바짝 때리지 말고 바짝 따라다녀라. 결국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은퇴 2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여기에 몇십 년을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할 테니까 끝내달래요. 그때 감신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 싸움을.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큰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막 뒤에 흔들리고요. 이 싸움으로 하여튼 변선한 교수서부터 홍정수 교수서부터 난리난 사건이 있어서 이게 다시 한번 재현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빨리 어떻게 무마를 하려고 했었고, 우린 끈질기게 달려붙었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한 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앞장설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다 우리는 아직 여력이 안 된대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그래서 저 혼자 싸웠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감독에게까지 다 따라가고, 감리교 본부에는 이단 회의를 해달라. 그러고 이제 난리를 폈는데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전 감리교가 정말 싫습니다. 여기도 감리교지만 전 감리교 싫어요. 웬 다 도둑놈들만 있어요. 돈 가지고 막 그냥 별짓들을 다 하고요. 감리교 재산 다 없애버리고 팔아먹어버리고. 죄송해요 여러분, 저도 감리교 목사예요. 안 된대요.
이게 커질까 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독한테 찾아갔어요. 감독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됩니까 이게? 그랬더니 그건 학문이래요. 정말 학문 같은 녀석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냥 에이 학문 같은 녀석들아 그러고 그냥 저는 돌아왔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는 섹스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벌어지만도 못한 나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내 하나님이고 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향하여 욕을 할 때는, 이분을 모욕을 할 때는 내 생명을 걸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건 뭐하건 상관이 없어요. 죽어라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6개월 동안 우리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뭔지 모르지만은 이번 2년 남겨놨습니다. 2년 반인가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싸웠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은퇴를 하셨대요. 채플 시간에 은퇴를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몰라요.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2년 남겨놓고 은퇴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감사했어요. 이 길은 정말 좁은 길이더군요.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열심히 싸웠어요. 신천에 동성애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 가서 다 그냥 배 깔고 누워라. 대구에서 또 그냥 이놈들 막 이렇게 궁뎅이 내 보이기도 하고 뭐 이 짓들을 하잖아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관광버스 11대인가 해가지고 우린 대구까지 내려가가지고요. 거기서 해가지고 막 죽어라고 싸웠죠. 근데 이놈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벌금들을 뭐 보통 200만 원씩 이제 우리 전도사도 맞고 야 괜찮아 또 해. 돈을 우리가 다 벌금 다 내줄 테니까 하여튼 또 하면 6월 며칠 날 또 한다고 하대요. 서울 그 시청 앞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 이거를 보고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욕된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자기 자존심이 걸린 요만한 문제 억울하게 하거나 뭐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면 입에 거품들을 물고 싸워요. 내 자존심에 대하여. 아니 순교도 할 수 있고 뭐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아멘 나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까지도 억울한 일 요만한 거 하나 못 참고 난리 법석을 피고 전화 사역들을 하고 글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순교는 무슨 놈의 순교예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믿어요. 네 삶으로 과연 나를 사랑하냐? 삶으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그 감격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라.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라는 그분의 음성에 우린 그렇게 순종하고 나 지금 좁은 길 걸어가나? 아니면 일주일에 달랑 한 번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이걸 가지고 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며 20년 30년 된 것 집사 권사 장로 된 것을 자랑으로 알고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헌신짝 같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사, 장로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자랑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개털 모자 같은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 아니에요. 이 길은 그렇게 쉽게,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시지 않습니까? 넌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지 않아. 저는 삶으로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씻김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게 너무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눈도 뽑아버려야 하고 손도 찍어버려야 하고 도끼로 찍어버려야 하고 주여 주여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 6, 7장을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야 하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줘야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아니 이 많은 것들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놔야 하며 남들에게 원수가 진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다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겠다. 너무 힘든 말씀들이에요. 원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거구나. 어떤 사람에게 쉽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만나 나 같은 죄인을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인을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가 감사한 자들이 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길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씀을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전 틀렸다고 얘기 안 해요. 도미티안 네로 황제, 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를 시인하면 짐승의 밥이 돼요. 이 사람들은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뿔뿔이 흩어져 도망 다녀야 해요. 예수를 시인하면.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우리같이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님 할렐루야 나 예수님 구원자인 걸 믿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아는 것 말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정말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속사람이 달라져요.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제 속사람이 변화됐어요. 저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 땅의 행복한 잠시 동안 누리는 이 땅의 행복이 다인 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다 버렸어요. 의사, 저는 머리가 나빴어요. 남들 2시간 공부하면 전 3시간 이상을 해야지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는 내게 중요했어요. 내 아들도 내게는 중요했어요. 돈도 내게는 중요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허망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을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반드시 다 서야 한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깊이 깨달아지더군요. 그래서 다 나눠줬던 거예요. 팔아서 다 나눠주고 쪽방으로 들어갈 때도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그렇게 우는 아들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빠와의 교감이 말도 통하고 같이 많은 여러 나라도 돌아다니고 특수교육도 시키고요. 그랬던 내 자랑인 애도 잘라버리고 돌아서 왔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만났을 때 전 딴 사람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십자가를 만나고도 여전히 나가서 노름하고
나가서 술집 가서 술 먹고, 십자가를 만났으면서도 가치관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 야간이 있었어요. 병원 그대로 하며 야간 신학대학 나와, 이거 병원 하면서 많은 사람들 치료해주고 또 외국도 나가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저는 안 했어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 어떡해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버리면 어떡해요?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 어떡해요?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20만 원만 주머니에 넣고도 얼마나 좋았는데요. 쪽방에 들어가면 다리를 못 펴요. 그 노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자는 곳이에요. 다리를 못 펴요.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러면 잘 때 되면 벽에도 없고 이불도 없잖아요. 이렇게 발베개하고 자요. 엎드려 기도하다가, 기도도 할 줄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혼자 이렇게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였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제 삶이 그렇게 떨어졌다면, 쪽방 신세가 됐다면 저는 100% 자살했어요. 전 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곳에 들어가서도 고마워 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가 다 뚫렸습니다. 쭉 뚫렸어요. 저기.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방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려요. 조용히 해야 돼요. 코 고는 소리서부터 방구 끼는 소리서부터 양쪽이 다 들려요. 그냥 주님 하고 부르면은 눈물밖에는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울다가 눈물이 너무 나니까 입을 틀어막아요. 그럼 꾸역꾸역 소리가 나도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꾸역꾸역 틀어막아도 그냥 그렇게 재수없게 그러고 쾅쾅쾅쾅 하고 옆에서 운다고요. 그러면 얼른 그냥 막 다 틀어막아도 그래도 흐느껴 오는 눈물소리밖에. 그렇게 새어 나왔어요. 눈을 뜨면은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이 팔이 만근이라고 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팔이 저려서 이거를 들 수도 없어요. 그러면 깨어나면 주님 부르면 또 울고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속사람이 달라졌어요. 저는 예수는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좀 강하게 만나고 말이야, 당신은 좀 특별하게 만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같이 그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완악하기가 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 아니면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수가 없었고, 저는 이 방법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하나, 이 하나는 흔들릴 수 없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저는 잊지 못해요. 왜? 벌레 같은 인생이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거든요. 제가 몇 주 후에 이제 또 시카고 또 뉴욕 이쪽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전에 뉴욕 집회를 갔는데, 뉴욕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꼭 와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전도사가 지금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이 기가 막히게 상처받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목사님이 관뒀으니까 그러니 와서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쉬어야 하는데 집회 끝나자마자 거기 가서 또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전도사가 이제 식사를 저를 대접해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어느 일식집에 모여 있다 하면 제가
제가 있는 곳에서 저를 태우고 그 식당까지 가는 일을 전도사님이 맡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차 타고 가면 제가 둘이 있을 때 물어봤더니 자기는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를 나왔대요. 그리고 성악과를 나와 줄리아드 음대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런 박사학위도 받고요. 그리고 정통 코스인 엘리트들이 그렇게 딱딱딱딱 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매츠, 거기 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이제 성공의 길을 향해 달려가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잘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너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서 살아왔으니 이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겠니?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또 들어가 가지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시험 들고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을 많이 상했는데, 이 전도사가 그러면 기가 막힌 이 성악가들은 한 번 목소리가 딱 그렇게 쉬어버리면 그 다음에 못 쓰게 된대요. 전문가들이 들을 때는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목소리가 어떠냐면, 예, 목사님,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무의식적으로도 자기의 목소리를 아낄 텐데, 그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목사님이 나가시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새벽 매일 찬양 인도, 이 모든 걸 다 이 전도사님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 쉬어버렸어요. 제가 그랬죠. 아니, 그 아까운 목소리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래도 좀 남겨놓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다 버리셨나요? 목사님은 부활을 발견했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시느라 다 버리셨잖아요. 저도 부활을 발견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옆으로, 그래서 참 은혜롭다, 전도사님 딱 봤더니 눈물이 없어 이렇게 흘러내리더군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귀한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속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나?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마 천인 공노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 나 진짜 사랑했니? 네가 걸어온 길이 좁은 길이었니? 주님의 말씀에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천국의 길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23절이요 이렇게 묻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적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써도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린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야 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축복을 얘기를 해요. 다 잠자고 있는 더러운 심령들, 더러워 끈적거리는 그 세상에
세상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 복 받는다고 해요. 자녀의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자꾸 교회에서는 부자가 되라고 해요. 지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돈 많이 벌어야 복이 있단다. 그러면 저는 정말 BMW도 타고요, 렉서스도 타고요, 멀세디 벤츠도 타고 다닐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그거 축복이란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너희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아무리 복 받으라고 해도 그런 더러운 것에 하늘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셔도 그 안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자마자 그것은 못 써버릴 더러운 오물덩어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다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정결해 줘야 됩니다.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야 돼요.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뭔가요? 이걸로 나가면 또 오늘 다 끝나가는데 이거 하게 되면은,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회개는 우는 거나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가슴 치는 걸 회개라고 하나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머리털을 뽑는 걸 회개라고 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찢어라. 회개라고 하는 건 우는 거 아니에요.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정결한 그릇이 되는 방법은 그렇게 울고 요란 떠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 안 짓는 거죠. 죄를 증오하지 않으면 우린 또 져요. 교회 나가면 또 져요. 내가 미쳤지 가슴 치다가 음란의 얼마나 끈적거리고 얼마나 이게 쾌락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음란과 우상숭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음란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축복을 해준다고, 거기다 대고 가슴 친다고, 이게 회개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소름 끼쳐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저주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겠나요? 이런 삶서부터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우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저에게는 선생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뛰어간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니었어요. 어머니에게도 아니었어요.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에게 안 갔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에게 갔어요. 할아버님은 저를 위하여, 장손이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할아버님에게 돈 두둑하게 이제 갖다 드리려고 담배 냄새, 술 냄새 풍기면서,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난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리 장손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십자가를 만나야 할 텐데, 하나님이 나 살아있을 동안에 그걸 보게 해 주실까?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구질구질한 삶을 나보고 왜 살라고 그래? 얼마나 이게 재밌는 세상이 있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가짜인 줄 알면서 왜 이러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늘 우시던 우리 할아버님이었습니다. 감리교회 성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할아버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하고 문을 두들겼더니 예 하는데, 이제 땅바닥에 앉아서, 이게 책장인데 이렇게 열면은 앉아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앉아서 원고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그때가 90 다 되셨을 때죠.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더니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나? 예 할아버지, 나이가 잠깐 마지막 쓸게. 앉아. 그러면서 뭘 다 쓰고 계셨어요. 저는 할아버님을 보자 그 옛날에는 정말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들 살까 했는데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초라한 어깨를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하고 우는데 할아버님이 깜짝 놀라서 펜을 놓으시고 아이고 왜 그래? 또 마음 아픈 일을 당했구만.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세상에 제가 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뭐 좀 이런 과정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울며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황해도 연백분이에요. 이북분이요. 뭐이?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 소리만 연상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러더니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우셔봐야 여기 그저 눈물 조금 이렇게 묻는데 우리 할아버님은 온통 눈물로 범벅을 하셨어요. 콧물로 눈물로. 90이 된 할아버지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아이고 어떡해, 나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말을 못 하셨어요. 한참 정신없어 하시다가 야 일로 와라, 기도해 줄게 하는데 그 목소리도 떨려서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꼭 붙잡고, 저는 할아버지가 대상 같은 분인 줄 알았더니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품었는데 꼭 초등학교 아이 같으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시면서 우시다가 성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끊으셔. 이제 그 다음에 기도 못 하시고요. 붙잡고 울다가 저도 울다가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는 지금서부터 목사 한 수 받으려면 얼마나 남았지? 할아버지 아직 신학대학원 들어가지도 않고 저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남았나 내가 달력으로 지어갈게. 할아버지 5년 남았어요. 할아버지 3년 남았어요. 할아버지 일주일 전에 물어보셨어요. 할아버지 1년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어요. 내가 말이야 개고기를 안 먹어요. 할아버님은 벌써 95세가 되셨어요. 내가 개고기를 안 먹어요 나는. 그런데 우리 박전도사 목사 한 수 받을 때 내가 떨고 힘이 없을까 봐 게장국도 먹어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이제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30분밖에는 방배동 카페 골목에서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20분밖에 못했는데 40분이나 해요. 그러며 할아버님은 제 안수하길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담도가 막혀버리셨습니다. 어느 날 황달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처치를 하시고는 제가 안수받기 6일 전이었죠. 6일 전 저녁 할아버님은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하여 퇴원하셨고 이게 이제 혼수 상태가 되셨어요. 그 비스듬한 의자에서 이상하게 코를 그렇게 고시는데 눈하고 이 얼굴 밑에까지 퉁퉁 부으셨어요. 손이 이렇게 수북하게 부으셨어요. 다리가 코끼리 다리 마냥 퉁퉁 발이 그렇게 부으셨더군요. 저 의사였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얼른 뜨뜻한 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수건을 만들어서 할아버지를 닦아드려도 그저 코 고는 소리밖에는 안 들렸어요. 그게 다 닦아드리고, 할아버지, 저 이제 6일 후면은 안수 받아요. 저 어떡해요? 저는 설교할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랐습니다. 버려진 애들하고 살았어요.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전도사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버려진 애들, 노숙자들하고 그냥 같이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 하나 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본문 외우면은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요, 밑으로. 야, 너 용칠이는 어떻게 지냈니? 한 주일 동안. 아, 정말 열받아 다 때려 부셔버리고요, 막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되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애가 됐어요. 아저씨 왜 또 술 먹고 왔어요? 나는 술 먹지 않으면은 말이야, 여기서 난 오지를 못해. 내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 이 술 먹지 않게 해주세요. 너는 어떻게 했고? 그게 그저 한 5-6명 앉아있는, 하나님 만나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는 50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다 끝났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저 어떻게 가야 돼요?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 꿈틀꿈틀하는 것 같더니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퉁퉁 부은 손을 안수해 주실래나 하고 제 머리 위에 올려놓고 그냥 무릎을 꿇었더니 그냥 이런 소리 하시다가 성자인지 뭔지 그런 소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또 코를 고셔가지고 가만히 이제 내려놨어요. 물론 그 몇 시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서 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참 괴롭더라고요. 그냥 광야에 서 있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떻게 살 줄도 모르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버려진 사람들하고 살고 노숙자들하고 들어가서 같이 살며 나도 냄새가 났어요. 버스를 타면 여자애들이 저 아저씨 냄새 난다 하고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죠.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이 길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막 뻐둥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할아버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또 그때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어떻게 이 길 걸어가야 해요? 그 얘기에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해라. 그런데 할아버님은 다시 코를 골았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이 제 마음의 선생님이 되어서 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얼른 되뇌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변명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나가서 버려진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이 땅에서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저는 같이 살겠어요. 그것이 제 선생님이 됐어요. 지금도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바로 엊그제.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이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 후인데 새벽에 돌아가셨는데요.
제 안수받기 5일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거 있었던 일은 그 바로 전날 저녁이었고요. 드디어 안수를 받으러 갔어요. 많은 여러 감독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해주더군요. 저는 얼른 기도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게 했어요. 변명하지 않고. 그런데 벌써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감독이요. 저 앞으로 가서 인사해.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밥도 먹기도 싫고 축하해 주는 거 뭐 그것도 다 그 축하해 줄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는데 저는 다 귀찮았어요. 나 이제 어떻게 이 길 걸어가야지 하고 안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이건 녹음 안 된다고 했죠? 예? 녹음 안 되죠? 이것도 잘 모르는 모양이네. 녹음은 하지 말아주세요. 4살짜리 아이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얘는 너는 이 땅에서 끝난 아이다. 어린애에게 그 이름을 줬어요. 내화. 너는 이 땅에서 끝난 아이야. 내새의 꽃이 되거라. 불교 집안입니다. 내새의 꽃이 되거라고 한 이 아이가 4살짜리가 있었어요. 거기. 근데 그 아이가 제가 교회 문을 열고, 교회가 이제 제 집이고 노숙자들 사는 데가 또 따로 있고요. 노숙자들은 폐가에서 살죠.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문을 열고 돌아갔더니 이 4살짜리가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그때가 4살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지금 가야 될 때가 있대요, 어린아이가. 안 가. 그러고 강대상에 벌렁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안 가면 오빠한테 혼난대요, 자기가. 막 그냥 졸르면서 칭얼대서 나가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은데 이 아이 손을 붙잡고 이 아이가 가자고 하는 안성천 다리 밑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놓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안성천 다리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 꼬마가, 이 어린아이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는 안성에 있는 깡패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노숙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애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많은 그 깡통에 닭 한 마리를 넣고 저를 이제 축하해 준다고요. 나무떼기를 갖다가 후 불어가지고 이걸 하니 무슨 이게 김만 나지 이게 무슨 끓기나 하나요. 꼬마들, 어린 아이들은 그거 먹고 싶어서 냄새 나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꼴딱꼴딱 침 생기고 있고, 이 노숙자 아저씨들은 얘네들을 쫓느라고 저로 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 다리 밑에. 제가 갔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얘네들이 저를 위하여, 물론 거기에 우리 애들 이제 걔네들도 있었죠. 뭐 이제 저하고 좀 오래 산 애들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준 거예요. 그냥 뒤에서 몰래 저를 환영해 주려고 다 모여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버려진 채로 살았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힘든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거길 갔을 때 그 파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지는 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리고 애들이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숨을 못 쉬겠더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벌레만도 못한 저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부패와 기가 막힌 성가대가 있어 저를 찬양해 주는 것보다 저는 100배, 1000배 더 기뻤어요. 그래, 나는 꼭 사랑할 거야. 그래, 나는 반드시 다 용서하고 살아갈 거야. 내 마음에 난 변명하지 않아. 너희들하고 평생 살 거야. 당신들하고 살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노숙자들하고 살고 버려진 애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안성초등학교 후문에 항상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물어봐야지 하며 그 아이하고 만날 기회가 좀 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 그날, 아가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그 아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아빠 친구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엄마는 아빠 친구하고 같이 살고요. 그날로. 그런데 그 아빠 친구에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얘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버지가 한 번 하고 아들이 한 번 하고, 이 6학년짜리를요, 그 이쁜 아이를요, 이 안에 분노가 이게 막 올라오는데 너 이제 집에 가지 말아라. 나하고 살자. 얼마나 애가 좋아하는지. 그래, 우리는 의자가 6개인가 있었습니다. 요만한, 요거보다 작은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아니면 8개가 있었어요. 작은 의자가. 넌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오른쪽에서 이제 의자 하나가 자기네 집이에요. 여자애는 이쪽에서 살고, 그리고 제 강대상은 조그맣죠. 요만한 강대상에서 그 벽에서 벽 사이에서 자기도 하고, 또 애들이 나가 없을 때는 노숙자하고 가서 살고 그랬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아이 아버지 엄마가 와가지고 저 여기를 때리고 그냥 여자의 머리를 질질 끌고 그러고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얘기할 것, 아저씨 좀 놔주세요 하면 면상을 때리고 막 죽인다고 하고, 이 치구가 아주 다부진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새벽 2시쯤 3시쯤에 맨발로 다시 교회로 찾아와요. 그럼 이 아이 불쌍해서 다 터져 있는 이 아이,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고 머리를 이렇게 뽑고 있는 이 아이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밤이 어스름해지려고 할 땐 와가지고 다 때려부셔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이제 샷다를 내리고 있으면은 샷다를 다 찌그러뜨려 놓고 돌로 던져서 유리창 던지고 깨놓고요. 우리 저 목사 새끼가 내 딸 데리고 잔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빨리 경찰 부르래요. 막 어쩐지 거기 이 젊은 놈들 애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 애들하고 그러더라고. 그거 경찰에다 저거 신고해 버리래요. 저녁 때만 되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얘하고 저하고 도망가 있다가 폐허가 된 교회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낮에는 오전에 우린 새벽 3시서부터 난 12시까지 새벽 기도를 했어요. 9시간을요. 할 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으니까 굶는 거예요. 늘 굶는 거예요, 그냥. 전도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안성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으니까 거기 문방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방구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하면 문방구 아저씨가 다음 이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나무 의자에서 앉아 기다리다가 제가 나가면 얼른 들어가서 지나가면은 자기 부인을 불러요. 저 새끼래요. 저 새끼가 저런 놈이래요. 그 뒤에서 듣는 거예요. 저는 가서 볼펜 하나라도 사면 내가 아니라 쟤네 아버지 의붓 아버지가 그랬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래, 난 변명하고 살지 않을 거야. 주님,
우리 주님 나 안 그런 거 아시죠? 우리 맞아. 우리 하나님만 나 안 그런 거 아시면 돼. 정말 그 시절이, 그 세월이 힘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얘는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어린아이가. 제가 키보드도 가르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똑똑한지 1등도 하고 반에 5등 안에 덜 드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없어졌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후반전에 없어졌어요. 얘는 단 하루도 집을 안 들어온 적이나 늦게 들어오거나 말썽 피운 적이 없는 아이예요. 안 들어왔더라고요. 근 열흘 정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고 학교도 제가 몇 번 불려갔고요. 어느 날 학교에 애가 있다고 빨리 오라고 하여 가봤더니 교무실에 사람들이 꽉 찼더군요. 얘 어떻게 된 줄 아느냐요? 모르겠다고 나도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무례하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공기가 왜 이렇지? 내가 병 걸린 거 아느냐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얘 데려오라고. 데려왔는데 귀치치 해가지고 애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프면은 제가 병원 데려가겠습니다. 가자. 그리고 얘를 데려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탁 한마디 하는데 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이 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가서 치료를 해줬어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그날 학교에서 나오는데 얘 마음에는 아버지를 죽일 거래요. 오빠를 죽여버릴 거래요. 그런데 얘가 학교를 나오는데 그날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오빠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하게 오빠 품이 그리웠대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빠하고 가서 열흘간 있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 냄새도 나고요. 여기도 막 다 붙어 있고, 그리고 막 밑에서 냄새도 막 심하게 나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저한테는 올 수 없어서 이제 양호 선생님에게 갔죠. 담임 선생님이 양호 선생님에게 데려갔고, 너 누가 이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다 끝나고 얘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지, 그지? 그냥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래서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 이제 다시 옛날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애들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도 끝나자마자 손을 탁 빼면서, 왜 목사님 가만히 있었네요? 왜 가만히 계셨네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야, 이거 너 조금만 있으면 너는 졸업하면 되잖아. 네가 놀다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졸업하고 우리 평택으로 이사 가자. 이사 가서 거기서 다시 하면 돼. 다른 학교를 네가 들어가면 돼. 그랬더니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서 얘가 다 얘기했어요. 학교에는 저를 다 이제 써놓고 저 경찰서에다 고소하려고 했고 다 준비를 해놓았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다시 이제 모든 게 이제 전말이 밝혀지자 저 오라고 해서 갔더니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주시더군요. 잘 받겠다고 하고 제가 기도하고 가장 가난한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 교회 첫 교인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이제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다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집은 중국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정각이라고 하는 중국집 내외하고 아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애들 뭐 이런 걸 보고 은혜를 받고 아침마다 짬뽕 국물에 밥을 갖고 와서 우리는 아침마다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고 이틀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리고 이분은 저에게 넥타이도 선물해주고 교회를 와서 청소도 해주고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저도 꼭 진짜 목사가 된 기분이었고요. 그랬는데 이분에게 이제 뒤처리를 하기 위하여 대신 학교를 가달라.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제가 이거 잘 해결 끝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우리 지금 4살서부터 같이 산 애도 그분에게 엄마 하고 그렇게 다 정을 붙이고 살아요. 이제 같이 이렇게들 그렇게 했으니까. 학교를 갔다 오더니 이분이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듣고 오더니 화가 나서 목사님 쟤 내보내야 합니다. 저런 애는 내보내야지 또 합니다. 쟤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쟤 내보내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래요. 얘를 선택하든지 얘를 선택하면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못 있습니다. 이런 애들하고 못 있어요. 우리를 선택한다면 쟤를 내보내고 쟤를 선택하면 우리가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둘 다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래요. 하래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은 다른 교회 갈 데가 있지만은 얘는 내쫓으면은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저는 뻔히 잘 아는데 얘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울면서 이번 식구는 다 나가버렸어요. 우린 또 굶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제 끝나야 되군요. 지금은 그분은 정말 어딜 가도 목숨을 걸고 저를 따라와요. 이번 주일도 예배가 끝난 후에 제 방에 들어와 목사님 꼭 시간 좀 내주세요. 옛날같이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다음 주일 우리 고난주일 지나고 같이 마음껏 가서 옛날같이 밥을 먹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인천까지 따라왔어요. 당신 마지막이다 이제. 2번 다시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저는 한 1년 동안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죠. 이거 마지막이라고 하고 이제는 다녀요. 저를 떠났던 사람, 그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니 저에게 목숨을 거는 귀한 분들도 있어요. 말씀만 하시래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이는 결혼을 했고요. 지금 2 아이의 엄마가 됐고, 그러기에 이런 얘기 때문에 저 녹음하거나 외부로 좀 나가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깊은 얘기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거를 휴대폰으로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또 띄우는 사람도 있는데 지옥 가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컸어요. 이제는 좋은 일들밖에는 정말 없어요. 얘네들은 제게 대하여 생명을 다 걸어줘요. 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열이 나서 있으면 얘네들이 울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귀한 믿음의 아이들, 물론 우리들 사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제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저의 일에 목숨을 걸어요. 애들이 너 왜 이렇게 말라가 임마? 너 이상해 요즘. 너 한 10여 킬로 말랐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뭐야? 아니에요. 병원을 데려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어느 날 자꾸 말라가는 이 아이 불러다 놓고 문을 닫고 빨리 얘기해봐. 너 어떤 짓 하고 있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안 물어보시면 안 되겠네요. 안 돼. 지나갈 수가 없어. 내가 미쳐버려. 얘기해봐. 목사님 사실은 밥을 먹으면요 이 안에서 음란이 올라와요. 아니 23살짜리들이 그럼 음란 올라오죠. 24살짜리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요. 조금씩만 먹어요. 그래야 음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저라는 놈은 그런 놈이에요.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그랬어요. 야, 나는 여기서 음란이 올라와도 꾸역꾸역 밥을 처먹는데 어쩌면 너는 그러냐? 난 여기서 탐욕이 올라와도 거짓이 위선이 다 올라와도 나는 꾸역꾸역 밥을 먹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저는 애들이 제 소망이에요.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하여튼 안성에서 그냥 어렸을 때서부터 숨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애가 이제는 우리 결혼을 다 하고 애도 낳았고요. 그래서 제가 보육원을 해요. 고아원이요. 고아원에 이제 선생님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정말 이놈들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야, 속으로 야 임마 너는 얘네들이 잘못을 저질러오면 한 번 경고래요. 두 번째는 기합이래요. 세 번째는 내보낸대요, 보육원에서. 그런데 얘는 잘못을 저지르면은 애들을 데려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줬대. 얘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 애였는지 몰라요. 건달들 한 5명하고 딱 싸우면 애가 다 부지기 때문에요. 그냥 한 1분이면 다 때려 눕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건달들이 얼마나 얘를 데려가려 하고 하여튼 골치 아픈 녀석이었는데 이젠 주님 없이 못 사는 아이가 되었죠.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애들도 울고 같이 울었는데 이제는 죄 짓고 와서 발부터 내민대요. 얘네들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디? 맞았어요. 저는 애들에게 맞았어요.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들어오면은 쇠파이프 같은 거 늘 그러니까요. 그러고 들어오고 또 도둑질하고 또 들어오고 날 10대씩 때리라고 그랬어요. 한 10명에게 한 100여 대 때리는 거예요. 한 번에 하자. 한 번에 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몇백 대가 되고 다 터져버리니까 한 번에 있는 힘을 다해 때리는데 9대 때리다가 10대째 슬슬 때리면 다시다. 그게 2명에게 한 30여 대를 맞았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애들이 때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애가 때릴 때 잘못 때려가지고 꼬랑지 뼈 있는 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발에 전혀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걷는 게 애들 부축받아가지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걷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겠다 하면 발을 앞으로 내미는데 가야겠다 하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부축을 받아 나머지 매를 다 맞았어요. 전혀 이 감각이 전혀 없고요. 발꼬락도 못 움직이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 밑에는 저리기만 했어요. 저는 그렇게 40일 동안 대소변 받아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들이 저를 봐주지 않고 저는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좁은 길은 나하고 맞지 않는 길이었고 이 안에는 늘 마음이 힘든 마음뿐이었고요. 가도 끝은 보이지 않았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한번 바로 가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우리 새벽 기도는 눈물 닦는 당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우는지. 유명한 얘기예요. 1년이 지나도 애들이 너무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것이 눈물 자국이 돼가지고 애들이 마포진로 그날에 눈물 당번이 있었어요. 인천에 올 때까지, 안성을 떠나 이제 인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귀한 길을 걸어갈 거야.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리고 저는 공황장애가 있고 대인기피증 환자가 있는 제가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눈물 닦는 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도둑질 안 했어요. 애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어때요? 평생을 못 걸으면 어때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다 못 쓴다면, 폐기 처분된다면 그게 은혜 아닌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울기만 했어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게 뭔지, 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난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이 길 걸어가다가 이 좁은 길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작정 예배 한 번 드리고 그저 돌아가면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 줄 알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그럴까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로 전말시켰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 생각하며 그 길 쉽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일까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고 가면 얼마나 기쁜 일들도 많은 줄 모릅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죠. 어느 가정에 우리 집 같이 사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가지고 뭐만 봤느냐? 칼로 막 찌르고 때리고, 또 앰뷸런스가 와서 끌고 가고 엄마 아빠가 싸우느라고요. 얘네들이 4살, 6살 때, 물론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난리 났죠. 우리는 TV에 나오는 애들 꽤 있어요. 그 집안 애들이요, 너무 기가 막힌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애들 보고 엄마 있고 그런 데서 농약을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애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4살, 6살짜리들. 애들은 밤낮 그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얘네들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자고 있는 애들에게 연탄 불을 피워놓고요,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엄마도 이제 들어놓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혹시 만에 하나 살아날까봐 얘네들을 데려다가 얘네들의 허벅지, 얘네들의 다리를 자기 발로 꽈버렸습니다. 이렇게 꽉 꽈버리고 엄마 좀 이제 죽은 거죠, 이제. 근데 기가 막히게 어른은 죽었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이 꼬마는 아주 오랜만에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아나면 뇌에 치명상을 입을 텐데요. 얘네 둘이 어떻게 산 거예요? 엄마는 죽었는데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엄마가 자기네들 이 두 아이 4살, 6살짜리 다리를 꼬고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는 피 흘리고 죽어 있으니까 얼마나 얘네들에겐 큰 상처였겠습니까? 풀어달라고 난리 법석을 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들어와 보니까 그 지경인 거예요. 연락을 하고 다리를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해서 빼냈을 때 애들의 다리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른 서울대학병원으로 애들을 싣고 병원으로 정형외과로 이제 이송되었는데, 빨리 잘라야 한다, 이거. 빨리 잘라내지 않으면 이 썩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자르기로 약속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뭐 TV에 났던 모양이에요. 어떤 분이, 그 집을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리를 잘라 수술을 하고, 뭐 무슨 사 조개사 어디에다 갖다 길러라고 갖다 주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무조건 그 집에 찾아가서 나하고 오늘 어디 갑시다. 그리고 보호자 한 명, 삼촌인 보호자 한 명을 끌고, 술 먹은 그 사람을 끌고 목요일 날 제가 철야를 해요. 금요일도 하지만요. 목요일 날 와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무조건 앉혀놨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 사람에게 줘야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다 파기를 하고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무조건 데려와라. 다리 자르지 말아라. 대학병원 2군데서 다 잘라야 된다고 하는 그
빨리 잘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집에 애들을 데려왔을 땐 기가 막혔어요. 다리가 이만큼 붕대를 감아놨는데 기어서 이걸로 기어가지고도 다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저 풀어라. 그래서 다 푸는데 세상에 어린아이 다리가 가늘잖아요. 이만해요. 썩어가지고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패가 돼가지고 다 썩었어요. 보니까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전 다 풀어라, 다 풀어라. 걔네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버려진 애들 막강한 하나님의 용사와 종으로 만드는 것,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얘네들 다리를 안 자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얘네들 다리를 치유하여 주신다면 제 특기인 이놈들 세계를 다니는 귀한 종을 만들겠어요. 기도했어요. 시간이 다 됐군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애들은 다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됐는데 작년이죠. 몇 개월 전에 학교에서 아마 달리기 시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우리 둘이 있습니다. 둘이나 돼요. 같은 학교 다니는,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둘입니다. 네, 걔가 와서 제가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목사님, 성현이 있잖아요. 달리기에서 2등 했어요. 2등. 물론 둘 다 다리 자르지 않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전 다른 건 알 줄 몰라요. 세상이 다 안 된다 해도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일이에요. 우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혹시 기도해주고 싶으시다면은 꽤 많은 아이들하고 살아요. 다 사연이 있죠. 목사님도 갈 데가 없고 뇌출혈로 쓰러진 목사님서부터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인천 방죽교회나 인천 마가이 다락방을 와서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섬김의 손길이라고 있어요. 와서 콕 찍고 기도해 주셔도 되고, 또 거기 이렇게 저렇게 회원이 되면은 아마 귀한 일들 할 거예요. 얼마나 간증거리들이, 그런 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에게 6주간 내가 고구마를 팔겠습니다. 군고구마를 좀 팔겠습니다. 여러분 좀 팔아주십시오. 얼마치 팔린 줄 아세요? 6주간? 고구마 팔았는데 우리 애들이요. 대충 얼마 팔았을 것 같아요? 8,5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목숨을 걸어요. 이걸 왜 이렇게 팔라고 하실까? 어느 목사님이 간 경화 말기에 혼수 상태가 돼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침 21살짜리 여자애가 목사님이 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딱 맞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구하시려고,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이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많이 팔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이런 기적 같은 일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달 전에 있었나요? 전 다른 거는 몰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귀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해주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몇 살서부터 몸 팔던 애가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어서도 싸구려 몸을 팔아요. 그분이 또 백혈병에 걸리셨더군요. 그분도 제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며 그냥 믿음의 용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저 시시하게 교회 한번 나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갈 거야, 그것보다도 다 죄들을 놓으세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쓰여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지만 한번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 다 걸어가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아픈 분들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겁먹고 아무도 안 나오셨더군요. 감사해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우면 안 나오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붙들고 기도하셔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세요. 우린 뭐 별의별 기적들이 다 일어나요. 그거 안 해주셔도 되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우리 이렇게 기도해보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죠.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개포 감리교회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진짜인가요? 나 정말 바른 길 걸어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이제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에게 더 깊이 배우시며 끝까지 믿음, 신앙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는 기도 받아야 해 하는 분들은 나오시면 이제 최선을 다해 기도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